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에스겔서 2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의롭게,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이 땅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장소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로서 잠시 살다 갈 뿐이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이 삶의 행태가 저 거울 너머의 세계를 가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바르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어쩌면 가장 기독교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요지는 1절과 7절은 암몬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8절과 11절은 모압에 대한 심판, 12절과 14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 그리고 15절과 17절은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권자 되심과 그 심판은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하고 심각하고 철저하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힘도 막을 수 없다는 것, 그 누구도 예외 없는 이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만이 참신 되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이 나라들은 유다의 이웃 나라들로서 경쟁관계, 적대관계에 있는, 어쩌면 원수의 관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멸하는 모습, 정적들이 제거되어지는 모습, 이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 속이 시원하고 분명 통쾌한 일일 것입니다. 암몬이나 모압, 에돔, 이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통쾌하고 오랜 숙적이 제거되어지고 해묵은 감정과 해묵은 엉어리들이 내려가는 것 같은 유쾌한 일이고 기쁜 일임은 분명한 것입니다.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원수가 멸망하는 모습은 분명히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은총 아래에 있는 자들은 원수의 멸함을 기뻐해서 안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총 아래에 있는 자들은 원수가 멸절되어지는 모습을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입장에서 역사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실 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십니까?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았구나.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재물과 영광을 주겠다. 전에도 그 어떤 왕도 후에도 그 누구도 받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라.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것을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돔, 모압, 암몬, 이들은 이스라엘의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이 형제를 멸하기 위하여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공격하고 또 형제가 쓰러질 때 그것을 보고 기뻐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조롱하고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서 매우 악한 행위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의 실패에 대하여서, 멸망에 대하여서 기뻐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가장 저열한 죄악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남의 불행이나 공고함을 기뻐하는 것은 자기 자신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죄악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판단하고 간주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의 불행에 대하여 기뻐하는 경향과 그 행위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은총 아래 있는 자는 원수의 공고함까지라도 동참하라는 것, 원수의 상처도 사메어주고 위로하라는 우리의 성숙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원수를 칼로 멸절시키고 우리의 정적들이 다 사라지고 제거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평화와 안정이, 평안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멸절되어지는 그 신음소리와 함께 원수를 멸절시킨 그 자신들도 함께 멸절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강력하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형제의 공고함을 방관하고 형제의 불행을 기뻐하고 형제의 멸망에 가세했던 암몬, 모압, 에돔, 이 모든 나라들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역사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끝부분에 나타나는 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은 모압이나 암몬, 에돔에 대한 심판의 성격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나라라고 해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 신불신간에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거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블레셋은 사사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주변 국가인데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랄했던 민족 중에 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그 어떤 악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의 좌우명은 천사는 직접적으로 돕고 사단은 간접적으로 돕는다. 이것이 저의 좌우명입니다. 역사상 가장 악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블레셋 민족들이 방해했습니다. 이 방해가 이 블레셋이 유다를 침공한 그 침공이 공격이 오히려 하나님을 참신으로 증명한 꼴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시오니즘을 있게 한 장본인,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결정되게 한 역할을 한 민족이 블레셋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윗 시대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중단시키고 그 힘으로 완전히 뭉개버리려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목적으로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앞장 세워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의 손에 들려진 작은 물맷돌 하나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골리앗과 함께 블레셋은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블레셋 이 골리앗이 없었다면 과연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의 나라가 건재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국이 존재했을까?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구원의 역사, 그 밑거름, 구원의 역사의 서막을 누가 열어주었냐 하면 바로 이 블레셋 사단의 세력이 열어주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기세등등한 사단의 역사는 어느 순간 블레셋이 사라지는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신실하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도 확실하여서 그 어떤 세력, 그 어떤 힘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 특별히 우리 서울교회 가족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편협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장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구원시켜야 할 구원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 기쁨은 원수가 멸절되어질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임하심은 우리가 미움을 버리고 용서할 때 성령님께서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용서는 나쁜 사람, 상처 준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엄청난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손해를 본 사람이 원수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이 용서의 한계를 잊지 아니하신 이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의미를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와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조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은사를 독점하고 대물려 보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 이 비밀을 발견하는 하루 되십시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구원의 비밀을 이론으로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편협된 감정 안에 갇혀서 더 넓은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이기적인 감정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 결단하지 못하는 옹졸함과 하나님 마음 헤아리지 못하는 불충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말씀을 받고 그 마음이 무거울 터인데 하나님 어루만져 주심으로 성령님의 덧입힘으로 위로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한파로 어려움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응달진 곳마다 빙판길 된 곳마다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에 기쁨 되게 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사 가정마다 평안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이 연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다시 도약하는 원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